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황량한 들판을 밭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겐 큰 희망이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절망이 깊어질수록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빛났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 더욱 큰 희망이고 더욱 큰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2026년 기대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위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한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기대하던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들을 회복하고 구속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실현되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 출산의 모진 고통 끝에 하와는 여자의 후손처럼 여겨지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기쁨, 그 기대와 소망이 실현되는 것 같은 그런 설렘으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카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득남하였다. 카인의 이름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 같은 기대와 소망을 그 이름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두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오늘 창세기 4장 3절부터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되던 가인,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황망한 삶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던 가인의 예배를,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대신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일 때문에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그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예배인지, 그리고 그 죄와 비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되시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인의 예배, 뭐가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3세기, 4세기 고대 교부들의 이 성경 주석을 좀 봤더니
고대 교부들 그리고 오늘날의 학자들도 여전히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아벨의 제물에 관한 묘사가 오늘 이 본문에 한 곳 나오는데,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표현은 아마 그 제물에 아벨이 마음을 담아드린 제물처럼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아벨의 제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에서도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가인의 예물보다 그 예물 자체가 특별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에 신약의 이 아벨의 제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은 아벨의 믿음, 그리고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죽음이 그 믿음을 증명했다는 방식으로 아벨의 제사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4절 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을 받을 만한 예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가인도 믿음이 있었으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그의 선한 행실을 통해 증명되는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함을 결정해요.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힘, 원동력,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담기지 않고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삶을 고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한 30년 이상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아버지 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고 말끝마다 기도하자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고 하고, 그런데 정작 행함이 없는 믿음 좋은 분들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봤어요. 저는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설교는 참 어려워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설교의 이 다이버시티가 너무 커서 어떤 분들,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는 것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So what?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들, 저도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들을 보지만 그분들은 설교에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을 설교에 넣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은 그들이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아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자기 구체적인 삶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각자가 서 있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진실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열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구체적인 적용을 요구한다고요. 저는 진짜로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뜻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해요? 저 길로 가야 해요? 하나님 그거 관심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저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해요? 관심 없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엔 마음이 없어요. 그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다고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힘이 없어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아니요, 마음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어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꾸 그러실 거예요.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힘들어요?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분입니다. 마음이 없는 믿음으로, 마음이 없는 예배로, 마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 그런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진짜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오직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잘 감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속생각, 감정들 다 잘 감추고 있는 줄 알죠? 다 티가 납니다. 사랑하는지, 용서하고 있는지, 위에서 기도하는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잘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 눈빛, 말투 보면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보여요. 아닌 것 같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다 티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마음속 깊은 저 영혼의 밑바닥에 비밀스러운 거 다 감춰놔도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찬양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인처럼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 집 나가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안으시고 부르셔서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색동옷 입히시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좀 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마사지를 좀 해야 합니다. 마음의 마사지를 좀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문지르는 연습들을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악했고, 그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가인은 그의 삶, 그의 행실 자체가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곧바로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그 분함과 원통함으로 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안색이 변해요. 누구에게 분할까요? 지금 가인이 누구에게 분할까요? 하나님에게 분해요? 아벨에게 분합니다. 아벨에게 원통해요. 이놈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거든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용납되어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아벨이 용납되고 있어요. 아벨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분합니다. 그래서 원통합니다. 이런 감정을 잘 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높여지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납되지 않으면 분하고 원통해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고르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끝까지 부여잡고 뭔가를 계획하는 못된 사람들 있어요. 있습니다. 여긴 없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행실을 아시고 또한 그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가인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의 안색이 변하는 것은 그는 항상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 하나님께서 주신 얻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그 가인에 대한 기대, 그 소망을 어릴 때부터 그는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하고 오히려 자기가 모든 것을 얻어야 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용납되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특히 자기보다 못한 연약한 자기 아우가 자기보다 높여지는 것을 원하고 분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 계약, 사랑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작은 자는 높여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잘난 사람들만큼 대우받는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내가 더 잘나야 해요. 내 이름이 새겨져야 한다고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야 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자신의 악함, 자기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동생인 아벨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은 이미 악했어요. 악했기 때문에 의로운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은 장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권리, 모든 기대와 칭송을 한 몸에 받으며 그는 농업으로 그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세계사나 역사 공부하시면서 배운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를 지으면 그때부터 잉여 생산물 때문에 매매가 활성화되고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도시가 형성돼요. 실제로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방황하던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세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물과 목초지를 찾아 짐승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그 말은 그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희망과도 같은 어린 양,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의 희망으로 삼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희망으로 삼았지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놓고 자기 자신이 얻어야 할 영광을 자신의 희망으로 삼았지만, 유목민의 삶을 살던 연약한 떠돌이 아벨은 하나님을 자신의 희망으로 삼았다고요.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이었다면 가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죄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 엎드려 있는 짐승처럼 문 앞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제가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안 예뻐요. 그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세라도 제가 고양이에게 조금 구박하면 몇 배로 저에게 더 구박하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왜 고양이를 그렇게 쳐다보냐고.
근데 그 고양이 습성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몸을 이렇게 낮추어서 뭔가를 주시하는 그런 자세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 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맹수가 엎드려서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 옆에, 우리 가까이에 숨죽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데, 에덴 동산을 나가자마자 형제 살인의 비참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죄가 우리 옆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가인은,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서 죽였다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에서 쳐 죽입니다. 가인은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야, 들에 바람 좀 쐬러 가자. 근데 그 마음속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겨냥하고 너를 먹기 위해 몸을 훔치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동생 들로 나가자. 바람 좀 쐬자. 그의 마음엔 악한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살인 자체가, 가인의 살인이 심각하게 계획적이고 잔인하고 악랄한 죄라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그 마음속에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악하니까 가인의 이야기이지 우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옆에서 먹잇감처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통함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마사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통함과 그 분함이 뭔가 무슨 문제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죄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도록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2026년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해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해예요. 내 마음을 문지르는 해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해라고요. 그 마음이 내 행실을 고치고 내 말을 고치고 내 표정을 고치는 해입니다. 저는 그 기적이 2026년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희생,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선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가인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운 피가 땅에서 우리의 의를 실현해 줄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를 자신의 희생으로 드릴 진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참된 희망, 진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통해 그 길을 마련하신다고요. 그러니 아벨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그 길이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을 가져오는 길이라면, 죄와 비참으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생명의 길을 여는 진짜 길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도 아벨의 길과 같아요. 내가 얻지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여지지 않아도, 내 수고와 내 희생과 헌신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문지르셔서 아벨처럼 오히려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낮아짐이,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예배를 진짜 예배, 참된 믿음으로 증명하는 그런 아벨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